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꼭 한번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에게 아주 놀라운 깨달음,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염려라는 말은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늘 경험되어지고 그 염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염려와 연관되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 careful for no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을 늘 달고 살고 눌려 살고 찌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얻은 놀라운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놓아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잘 듣고 또 실행에 옮기면서 이제껏 우리가 살았던 삶, 그건 염려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염려와 이혼하고 염려와 결별하고 염려를 다스리고 염려는 더 이상 우리에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축복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가슴 뛰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염려에 관해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니 젤린이라고 하는 분이 한 2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염려를 분석해 보니까 한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붙들고 염려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또 30% 정도는 염려해도 소용없는 걸 가지고 붙들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더라는 거죠. 안타깝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들을 또 염려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치면 92%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아주 작은 일인데 그걸 크게 생각해가지고 사소한 것을 크게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일, 또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또 염려하고 살더라는 거죠. 4%는 염려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또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96%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염려해도 소용없는 거죠. 근데 4%는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염려를 염려해가지고 연구해낸 건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감옥에 갇혀서 온갖 염려가 찾아오고 온갖 걱정거리가 있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또 돌보던 성도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누가 아프다고 그러기도 하고 누가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고도 하고 다 걱정 근심거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20년 동안 연구하지 않고도 성령의 은혜로 염려라는 것이 nothing, 이 걱정할 게 없구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삶, 걱정 프리, 걱정해서 자유로운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카피해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에게 배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만 살 수 있다면 왜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구미가 확 당기죠? 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동 번역으로 조금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예, 송두리째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송두리라는 게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에 잎사귀부터 뿌리까지 송두리째죠. 그러니까 염려라고 좀 생긴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베드로가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주책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재밌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나를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내가 붙들고 그걸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염려가 오면은 주님 이런 게 왔네요. 이거 주님 거죠? 하고 주님께 휙 던져버리고 주님께 패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염려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베드로가 경험하는 믿음의 경지를 우리도 경험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 다 염려에 대해서는 다 자유치 못한 사람들인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님께 한번 어떻게 하면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바울은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우 그 말이에요? 겨우 그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를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전환시키는 그 은혜의 수단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기도, 성도들이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게 핵심이고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염려로부터 프리한,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소유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데 그럼 기도를 하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또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같이 읽죠.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비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평범한 말씀인 것 같고 또 그 이야기야? 아닙니다. 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이 영적 비밀을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빌립보서를 받아든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려주고 싶은 그런 비밀 중에 비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함으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인데 조금 더 깊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 같이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감사함으로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감사의 종류가 몇 개가 돼요. 몇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우리의 삶에 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이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 그건 뭐 좀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라는 건 조금 경우가 좀 상황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으니까 감사한 건데 응답이 안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가 있고 이 단계보다 더 높은 고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고수죠. 그것까지 감사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감사가 하나 있는데 그분께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감사의 종류를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것까지 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의 경지예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분께만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감사.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감사한다. 이 말씀이죠. 이걸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가 소중한데,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만 말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를 말하면 두려움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이 천정도 낮고 장소도 좁고 지금 또 교제실도 좁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시고 그리고 마귀도 압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 4년 정도 되는데 벌써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넓은 장소, 그것도 1층으로, 그리고 파킹랏이 넉넉한 그런 장소를 예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장소를 곧 만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문제를 말하면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자라면서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 집사람은 이게 문제고 우리 남편은 이게 문제고 우리 애들은 이게 문제고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문제를 말하면 문제가 찾아온다. 이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말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말하라, 감사를 말하라, 감사만 말하라.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두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러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요 짧은 성경 구절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깊은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 교회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제 자신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문제고요, 또 우리 애는 이게 문제고요, 우리 교회의 누구는 저게 문제고요, 맨날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작은 문제를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기도는 중요한데 기도할 때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말하고 염려를 말하고 걱정, 근심을 계속 내 입술로 말하면 걱정과 근심과 문제거리가 나에게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의 심리학에서도 뭐라고 부르냐면 끌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슨 법칙이라고요? 끌림. 제가 자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끌림은 동류가 끌려옵니다. 비슷한 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 미움, 다툼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뭐가 끌려와요? 걱정거리가 끌려오는 거예요. 문제가 또 끌려오는 거예요. 또 염려가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이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라고요? 감사로 말하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감사 자체를 말하면서 감사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중요합니다. 시작. 감사로 말하라, 감사를 말하라, 감사만 말하라. 여러분, 이걸 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듣습니다. 그죠? 상대방도 듣죠. 누구도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누가 들어요? 마귀도 듣는다. 다 듣고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우리 옛 선조들도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은밀한 곳에서 얘기해도 다 그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다 들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을 했어요. 나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나는 이런 문제야, 저런 계속 문제를 얘기하면 내가 문제에 뭐가 돼서 자석이 되어가지고 문제들을 또 끌고 오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얘기했는데 큰 문제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의 자석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감사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감사를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감, 대감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말씀 못 들어봤죠? 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으라고. 오늘 설교를 난 이제 요새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거 잘 못 외워.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소감, 대감. 네, 소감이 뭐겠어요? 작은 감사. 그러면 대감은 뭐겠어요? 큰 감사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야. 기도하다가 소문, 대문도 있어요. 소문이 뭐겠어요? 작은 문제를 계속 얘기하니까 대문,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문, 대문이 아니라 소감, 대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대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멘은 쉽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지만 우리가 감사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법칙?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감사한 말을 계속하면은 감사한 거리가 이 우주 전체로부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동서남북으로부터 감사거리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몰려올지어다. 그랬더니 누가 온 거예요? 나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몰려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야, 제가 소감했더니 대감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소가 좁은 것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감사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모아주셨으니 우리가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이 이민교회에 번지게 되시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소감 대감이에요. 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감사로 말하게, 감사로 말하라, 감사를 말하라, 감사만 말하라, 감사를 선포하라.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자기 경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원리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고 또 크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회사도 경영하고 나라도 경영하고 자기도 경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뭘로 말하라? 감사로 말해라. 감사를 말하라. 감사만 말하라. 감사를 선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말씀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11월을 맞이해서 이 11월을 감사의 달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모든 상황,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뭐만 얘기하다고요? 감사로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만 말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감, 대감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은밀하게 깨우쳐 줬던 건데 바울이 그 깨달음을 필리포 교인들에게 오픈하고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입니다. 문제를 말할 것인가 감사를 말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 같이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거예요. 구할 것이 있습니까? 기도거리가 있습니까?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걸 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불평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자기 자신이 또 하나의 자석이 되어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여튼 감사해요. 여러분들 졸다가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다 깨어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문제를 말하지 말고 감사를 말하라. 오늘은 이 말씀 한 센텐스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이 뭐예요? 감사하면. 네. 작은 감사를 하면 또 큰 감사.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예, 그리하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감당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해요. 근데 마귀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 목사, 너 기도하지 마. 기도했다가 그 사람 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근데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되죠. 목사 체면이 뭐가 됩니까? 믿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제가 주책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책임 전가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뭐 하면? 책임을 전가하면 이렇게 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평강 바로 뒤에 뭐가 오냐면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평강이 왔다 그러면 뭐가 온 거예요? 응답이 온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여기 또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찾아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그런 평안이 확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그 바로 뒤에 문제 해결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소감은 대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힘주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 감사를 말하면서 감사 10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이라이트 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곧 감사다. 그렇습니다. think와 tha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작.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작은 것 아주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한 것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부터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큰 산이라든가 뭐 별이라든가 이거 웅장하고 위대한 것들을 감탄하고 감사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대요. 네 번째 시작. 일상을 감사하라. 네. 숨을 쉬거나 많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데서도 감사를 하는 것이죠.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한 가지 해볼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대변 보는 시간만큼 길어져요.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웬일이에요? 저도 옛날에 한건강 했거든요. 근데 한참씩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정말 끝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기다렸는데도 안 나오면 죽을 텐데 기다렸다가 막 쫙 나올 때 막 10번이고 20번이고 뭐해요? 감사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변을 볼 수 있는 것, 또 대변을 볼 수 있는 것 이거요. 잘 놓고 잘 쌀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뭐예요? 감사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샤워를 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창조하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물이 없으면 설거지는 어떻게 하고 샤워는 어떻게 하고 손에 뭐 묻은 더러운 오물은 어떻게 씻어내냐고요. 그런데 값싼 물을 잘잘잘잘 흘러가게 하셔서 그냥 씻기만 하면 뭐 깨끗해지는 거 보면은 이 신비 자체예요. 일상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할 생각만 하면 넘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다섯 번째 시작. 문제를 감사하라. 왜냐하면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감사하라. 뭐예요? 장작도 이렇게 모아놔야 잘 타는 것처럼 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저 혼자 감사하고 뭐 오줌 누면서 감사하고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다 함께 막 흩어져 있든지 모이든지 막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감사가 폭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아멘만 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우리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8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잠자기 전에,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감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만약에 감사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잠이 들으면 잠자는 8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잠자기 전에 염려, 걱정, 근심 주님 앞에 그냥 맡기고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 동안, 정말 잠자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9번째 시작.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작은 감사는 무슨 감사를? 큰 감사를. 소감은 대감을 불러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스펄전도 깨달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het빛을 주시고 다 같이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끝으로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이죠. 설교가 이제 끝날 때 파이널리 이렇게 하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도 6절과 7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준 후에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생각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여기 부정적인 것, 걱정, 근심, 염려, 누구 미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감사한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야. 이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영계의 비밀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깊은 그 감옥 속에서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그를 방문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런 걱정 근심을 쑥 갖다 주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 감옥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고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프리 자유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비밀을 깨닫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주는 거예요. 감사로 말하라. 감사를 말하라. 감사만 말하라.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불러온다. 이렇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